감사가 넘쳐나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떠나온 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도권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는 이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거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로부터 이 영도권을 물려받은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아주 큰 장애물인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북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이 성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기술적인 면이나 이 자연적인 면에서 이 강력한 요새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성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성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만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라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이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 정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모세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장막을 치고 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물밀듯이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했는데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지금 물밀듯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까지 몰고 왔느냐고 하면서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앞에가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요, 이건 어떤 현상이든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자기가 드는 지팡이로 그 물을 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로 들어갈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영혼재단을 이곳에 세울 때도 우리는 세울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 이 땅에 보면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모든 것 아무리 봐도 이 땅은 정말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곳에 교회 세워서는 이 교인도 안 올 것이고 이곳에 도저히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서 앞으로 자손 만대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복을 주시고 이 재단에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 재단에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유령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물리로 걸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도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물에 제가 걸을 줄 알았는데 퐁당 빠졌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에게 물리로 걸어오라고 허락하니까 이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날아다녀요. 비행기를 안 타는데도 날아다녀요, 여러분. 걸을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뒤로 누워서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서서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천국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만 하시면 허락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순종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인내와 복종이에요. 인내와 무엇이라고요? 복종이에요. 요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총사령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총사령관은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뒤를 후계자로서 그를 세웠는데 세상에 처음 왔는 이 시험대가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이 낙무벌 이 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총사령관인 줄 알았어. 내가 이 재단의 어떤 그건 줄 알았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총사령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총사령관들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여기에 총사령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하루에 한 바퀴 못 돌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리 여호수아는 이제 너무너무 홀가분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러분 찬양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그거 하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책임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은 누가 지신다고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까지 우리가 지는 것처럼 내가 지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자식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기 성전에 와서 자고 있더라도 가만히 두세요. 밖에서 노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자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환상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야 뭐 환상을 보지 눈 뜨고 무슨 환상을 봅니까? 자꾸 너무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자식들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책임질 거야. 그래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 사업장에 우리 사장 회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수아처럼 홀가분하게 하루 한 바퀴 도는데도 어떻게 해요? 조깅하면서 여러분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기가 진다고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오늘 돌아서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총사령관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여호수아가 홀하게 그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은 그날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그대로 돌고 나니까 그 다음 이 요새의 함락은 바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힘인 것처럼 순종도 위대한 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복종과 인내 없는 신앙은 그 신뢰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한 자로 알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적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세요. 5천 명을 먹일 때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또 그 많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이적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이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복종함으로써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이 신앙과 복종은 인내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그 역사는, 그 모든 이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에 인내를 심으면 그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뭐라고요? 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래 동안 돌았던 이 인내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인내와 복종이죠. 두 번째는 바로 질서 있는 행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 때 여러분 질서 없이 지 마음대로 여러분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맨 앞에는 보면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7 제사장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줄지어서 그래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행진은 첫날부터 1회 날까지 여러분 7째 날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도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서가, 이 한국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총사령관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이제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속에 보면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교회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질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앞장서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락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 질서 있는 이 행진의 모습이 바로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질서 있는 행진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 우리를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와 전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해서 공격하면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먼저 아무리 쳐들어오더라도 그들이 먼저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블레셋 이 군대가 앞에 지금 막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여러분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위급한 상황이면 사무엘 제사장은 지금 빨리 오려고 했는데 빨리 못 오겠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그랬으면 이 왕이라도 이 번제를 드리고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이 눈으로 봐도 야 이게 그래도 왕인데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 번제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고 왕이 할 일은 왕이 해야 되고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해야 되고 장로님이 할 일은 장로님이 해야 되고 교인이 할 일은 교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할 일을 장로님 일하고 장로님 일할 일은 목사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사울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렵니까? 바로 질서 있는 행진은 이적을 불러일으키지만 질서 없는 곳에는 무엇이라고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 있는 행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재단도 바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영원재단이 제가 이 사임하고 나중에 없더라도 무엇을 하든 이곳에서는 정말 질서 있는 이 교회가 돼서 그 질서대로 우리는 행진하고 질서대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므로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보냐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바로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이 와서 그 여러분 보세요. 중세 가톨릭 그 권세에 그는 저항하는 원동이 됐고 마침내 이 종교개혁은 찬란한 금자탑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독일의 카이젤 황제가 그의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시종이 말하기를 폐하 저 유태인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폐하 저 유태인들입니다. 저 영원교회 성도들입니다. 저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왜 소리가 약합니까? 큰 믿음을 가져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조재현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신앙 간증인데요. 이분이 시골 교회를 다니며 했는데 여름만 되면은 이 천장에서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거기다가 그릇을 탁 갖다 놓고 소리가 똑똑똑 소리 나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이 교회가 거의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목사님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골 교회인데 여기 보면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들은 헌금할 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새로 지어야 되고 이 교회가 허술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 같습니다. 무슨 교회가 저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내 종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워주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눈이 번쩍 뜬 거예요. 하나님 정말이죠. 정말이지.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 선포합니다. 예, 선포해라. 그래서 주일날 돼서 성도들 앞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준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아멘 했겠어요? 아멘 안 했겠어요? 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했다는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멘 했어요. 교인들이 막 목사 앞에서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심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멘은 아무렇게나 하나. 아멘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때 아멘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 이게 맞아요? 교인들 입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은 그렇게 먹는 믿음이 있으면서 이 밥 먹으면 내가 건강해, 이 밥 먹으면 참 좋아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주신다고 하니까 아멘은 하고 나서 나중에 되게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멘 해야지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는 시험 안 들었는데 밥 먹을 때인데 전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전부 시험 들어가지고 밥을 못 시키지 그러면서 목사님 인체시험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어떤 권사님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야, 니 빨리 받아 적어라. 왜 이럴까? 아니겠지. 또 한참 있다가 또 기도하니까 또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적었어요. 네가 이 주소대로 찾아가면 거기에 가면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네가 가서 해줘라.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기도 끝나고 이제 그 주소 들고 간 거예요. 가고 찾아 물어 간 곳이 바로 이 조재현 목사님의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길래 이 조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 번 되면 비가 새고 겨울 되면 이 막 그냥 이게 천장 그냥 덜랑덜랑 들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으려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준다고 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이 권사님께서 하니까 이 교회를 지어주라고 저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지어서요. 제가 돈을 다 댈 테니까. 교회를 지을 때 아멘 아니고 교회를 짓기 전에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재정부에 그날 제가 장님 돈 얼마 쓰면 100만 있대. 아무것도 100만 원 가지고 무슨 땅을 사고 100만 원 가지고 무슨 뭐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여러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안 들고 한 가정도 없이 다 이 교회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볼 때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제가 여기서 느낀 거예요. 이 교인들은 아멘 해놓고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하고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곳에서 아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멸하더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 자신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